독수리가 그 둥지를 지을 때 돌을 가지고 이렇게 차고 자식들이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잘 짓습니다. 잘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잔가지를 가지고 와서 잔가지를 이렇게 착 깔아요. 돌하고 바로 이렇게 닿으면은 자기 새끼들이 그 차가울까 싶어서 잔가지를 착 깔고 그 위에 또 그 부드러운 풀을 갖다가 이제 또 물로 와서 깔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있는 깃털을 뽑습니다. 깃털을 뽑아가지고 착 깔아가지고 꼭 우리 그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둥지를 새끼들이 잘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끼를 잘 키우다가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쯤 되면은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퍼덕거려서 그 안에 있는 풀과 이 자기의 깃털을 전부 다 날려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장가지가 있어서 새끼가 앉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못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돌 밖으로, 이 둥지 밖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가 세상을 보고 어미가 날개를 푸덕거려서 날려보내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폰한 둥지에 두지 않고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우리의 세속적인 삶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할 때 둥지 속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좋을 건데 어미 새가 밖으로 내보내는 참 왜 이럴까 하고 이렇게 갈등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새가 느끼는 고통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으로 내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고통이 오는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는 신앙을 성숙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와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헤브론에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가 에서에게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들고 그는 할 수 없이 도망치듯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는 길 여정 중에 베델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베델이라는 곳을 만나서 그곳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시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늘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너 야곱과 맺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세상으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피난길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용기를 가집니다. 큰 용기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살다가 내가 다시 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길을 다시 가게 하시면은 내가 이 베델에 와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시는 물질이 있다면은 그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다 드리지는 못해도 그 모든 물질 중에서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쫓기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바다나람으로 갑니다. 바다나람에 가서 그는 앞으로 내가 돌아가면은 베델에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것이라 라고 아마 굳게 약속을 하고 그래 갔을 것입니다. 가서 거기에서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또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2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삶은 힘들었습니다. 라반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혹독하게 훈련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하게 하시는데 그 혹독한 훈련 속에서 야곱은 네 아내와 그러니까 두 여종과 두 아내와 그리고 12아들을 얻는 생육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하고 나서 노복도 얻고 많은 이제 식소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14년 동안은 라반에게 봉사했지만 이제는 몇 년 더 봉사해서 내가 몇 년 더 일을 해서 내가 내 재산을 가져야 우리 식소들이 먹어 살 수 있으니까 라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라반에 있는 집에 있는 가축을 쳐서 내의 분깃을 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당신 양을 치면서 내가 나에게 몇 마리를 주시면은 그 소득으로 나에게 몇 마리를 주시면은 내가 그 양 몇 마리로 나의 소득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양을 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라반의 집에서 6년을 더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 주시기로 항상 작정을 하셨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육의 복을 얻었고 지금은 이제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얻었지만은 그것도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양이 얼룩지고 점 있는다는 것은 그건 돌연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재산이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분깃을 삼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그 번성한 무리들이 야곱의 재산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라반은 또 시기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보고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반은 그 하나님 주신 복이 로 인해서 자기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야곱이 자기 재산만 지킨 것이 아니라 라반의 재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라반의 재산이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지금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그 약속을 10번이라도 더 변역하면서 자꾸 뺏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니까 그 약속을 변개하신 그 위에 그 약속이 그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는 눈빛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하는 그 눈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아내들을 들러 불러내서 지금 당신 아버지가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논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의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지만 야곱이 그 아들들과 의논하면서 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의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하고 우리가 그 공동의회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공동의회나 여러 가지 우리가 당회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의논하는 것이거든요. 의논하지 않고는 해서는 안 돼요. 그 장로회의 그 주체는 장로들이거든요. 장로들이 성도들의 그 대표로 몇 명이 뽑힙니다. 그 장로들이 당회장인 목사와 앉아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도 짜고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당회장 목사가 기도를 하고 그 회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가지고 교회 모든 일정들의 일을 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물론 사람의 결정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묻고 나가는 거는요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뜻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도 뽑고, 또 교회 아주 중차대한 일,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합니다. 했을 때, 당회장이 나와서, 당회장 목사가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또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는 분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들로 아내를 불러내서 의논하고 그 라반 집을 떠났던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의논하지 않고 서로 떠났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분란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을지 않겠습니까? 이렇도록 의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의논을 하고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급하게 도망가다시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라반이 목축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털 깎는 기간이 있거든요. 털 깎는 기간은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을 택해서 이제 가게 되니까 도주 형식을 취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는 라반이 알고 그들을 맹렬하게 추적합니다. 그런 말에 내가 너희들이 왜 나에게 간다고 인사하지 않고 갔느냐? 난 그것이 섭섭해서 왔다고 하지만은 본절상을 볼 때는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는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7일 길을 쫓아와서 길랏이라는 산에 이제 도착을 하고 야곱도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나타나십니다. 라반아, 너가 야곱의 손에 조금이라도 몸에 손을 대면은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십니다. 야곱은 네가 아무리 손을 대도 죽지 않을 것이며 너는 야곱의 몸에 손을 대면 너는 기필코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엄습하고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 하니까는 뭐 일자리가 있고 놀러 갈 자리가 있고 뭐 좋은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카트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밖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불러내면은 만약에 그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세상 사람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기후로도 징계를 하시고 어떤 모든 것으로 징계를 하셔서 그 예배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일을 하러 가야 된다. 비를 내려서도 못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면 10만 원을 버는데 20만 원을 버는데 오늘 비가 와서 말이지. 그거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비가 오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걸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 내가 물질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도다 하고 그 지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걸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지키시는 걸 알고 복하려고 하는데 또 에서가 나타납니다. 세상은요, 한 번 지나갔다 해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고통과 고난을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에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죽기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제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목숨 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나타내시고, 환도뼈는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남자의 넙떡다리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시고, 네가 앞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시겠다는 흔적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론 오면서 라반에게 힘들었던 상황도 있고, 지금 에서 때문에 죽기까지 막 힘들었던 일도 있고, 지금 피곤이 막 너무나도 이 피곤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아니하고 야복강 바로 옆에 있는 숲곳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조금 오래 살려고 이 장막을 짓고 있습니다. 장막이 아니라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지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작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피곤해서 조금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이 있거든요. 그 갈 길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시 쳐서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숲곳에서 한 10년여 세월을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숲곳에 왔을 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셉의 나이가 6세입니다. 6세인데 이 디나의 나이도 요셉과 같은 한 5세에서 6세 정도, 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겜 땅에 이제 숲곳에서 한참을 머물고 세겜 땅에 갔을 때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데 이때 나이가 한 15세에서 16세 되는 그런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까?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을 가야 되는데 세겜에 가서 다시 장막을 치니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곳은 가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고 했으면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의 아주 귀한 것, 여러분 뭐가 제일 귀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귀합니까? 물질에 강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귀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귀합니까? 여러분 건강에 분명히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식이 귀합니까? 자식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어떤 하나님께 귀하신 부분을 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세겜 같은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겜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아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세상이 부른다고 보니까는 세겜 땅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도 살고 문명은 발전해 있고, 이 도시입니다. 지금 발전해 있고, 그거 보니까는 여자들이 다니고,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 볼 때는 남자들은 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다니고 이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서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이 야곱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20절, 우리가 오늘 말씀 앞절 보면은 33장 20절에 보면은 엘랄로의 이스라엘에라는 그 세겜 땅에 단을 쌓는 것이거든요. 지금 야곱은 베델에 단을 쌓는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20년이라는 세월 그 자체를 그게 너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내가 끝까지, 내가 한 살을 믿었으면 100살까지 다 믿어야 되지. 내가 100살이 지났으니까 100년 뒤에 100년 동안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지키신 것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한마디도 어리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천국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천국을 하나님은 여러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우리를 천국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참 이 유한한 성을 참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아멘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런 자기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상황은 모르고 세겜에다가 지금 단을 쌓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세겜의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줄 때는요, 디나 아니라 그 누구라도 강간을 당할 수 없습니다. 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강간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는 상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 없으면 이렇게 상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을 못 받으면 이렇게 상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만약에 주의 전을 찾지 않았다든지 이랬을 때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귀한 부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방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딸이 강간당하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 줄 압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집에 2살짜리 여애가 불에 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애가 불에 타 죽으니까는 너무나도 그 정신적인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애가 참 불에 타 죽기는 죽었지만은 좋은 데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에 와서 당신이 참석해서, 축복해주면 우리 애가 좋은 데 가니까 우리 애 장례식에 와서 좀 참석해서 조금 이렇게, 예식에 좀 참석해달라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안 왔어요. 이 사람이 참 실망을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애가 2살 때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 가정과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아버지가 저렇게 딸에게 미쳐서 저러는 걸 보니까 나는 이 가정에 나는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그 아내는 또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남자가 이 딸을 잃음과 여인의 여자가 도망간 것에 충격을 받고 경찰서에 한 날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누구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몽겨서 죽는 것이니까 아무도 문책하지 말라. 그리고 내 주머니 안에 보면은 그림 한 장이 있을 것이니까 그 그림을 내 관 속에 넣어달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경찰관이 급히 뛰어가 보니까는 그 사람은 머리에 벌써 총을 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영국에서 있던 가상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그래서 보니까는 이 주머니 안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아니죠. 2살짜리가 무슨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냥 낙서해 놓은 거. 이것을 너무나도 그 딸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 관 속에 넣고 그렇게 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례를 치러줬는데 여러분 이렇도록 자기 자식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이런 딸을 강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너 죽여버리고 나 죽겠다. 그런 마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개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몰랐을 때, 여러분, 이런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복이 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탄은 더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잘 붙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이 안 계시든 계시든 그게 개치 않고 저는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거든요.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돈을 번다면요, 제가 이렇게 무능하게 보이지요. 제가 나가서 벌면요, 죄송합니다. 저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벌 자신이 있어요. 뭐 1, 200만 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일을 놓고 하면 2, 3천만 원 하면 그거 더 이상 벌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변개치 않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사모는 잘 알 거예요, 내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붙들었던 약속은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귀한 부분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나의 베델이 어딘가, 그리고 그 베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행하고자 했던, 내가 이곳에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베델에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르며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겠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내 자식을 의지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내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나에 있어서 하나님과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10의 1조와 온전한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뭡니까?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 마음이 평안해야지요. 여러 수백만 원짜리 뭡니까? 백 그거 물로 메고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보면은 평안합니까? 그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손에 2, 3천 원짜리 백 들고 다닐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지요. 왜?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었던 베델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베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베델이 빠지면은 나는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세계과의 관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시려면은 나의 베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이 무엇입니까? 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죠. 제사 지내는 곳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에는 피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단에는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짐승의 피는 단 1회성 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앞으로 여태까지 지었던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내 속에 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이 베델의 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단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겜을 가지고 세상 향락적으로 있으면 나에는 단이 없는 것입니다.
엘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겜의 단입니다. 그 단은 궁극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단이지 야곱과 하나님과 맺었던 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 맺었던 단은 세겜의 단일지라도 그 아버지와 나와의 신앙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전에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아버지가 장로인데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 아니라 시샘말로 교황이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짜진 단, 베델의 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베델의 단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베델의 단이 어떤 단인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베델의 단마다 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많은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로 세상에 불우한 사람들 도우라 하는 그런 단을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물질에 극심한 고통을 주어서 세상에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선포하라 라고 주시는 그런 고통의 단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좋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면서도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단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단을 가졌든지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저주할 것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의 단만 내가 바로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델의 단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 세겜의 단에 가서 지금 제단을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지요. 할아버지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단에 가서 지금 제단을 쌓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하고 그렇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맺어진 단은 여러분과 맺어진 하나님의 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이 주는 그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그 베델의 단이 있는데 그 베델의 단에서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나의 단에는 어디 있는가? 나를 왜 이 단에 세우셨는가? 나를 왜 주일날 불러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나가면 돈 많이 벌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 그거 몇 푼 나는요 나는 세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베델이 좋아요. 한 푼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나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뜻이고 나의 너무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참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